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 저자들이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당시 교인들에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줬고, 요한 역시 요한복음을 통하여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알려줬죠. 오늘은 누구보다도 선교의 삶을 살다가 정말 순교까지 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베드로는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베드로 서신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은 누구보다도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살았는가? 특별히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로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는 모든 선교에 관한 그 말씀들을 비록 4장밖에 없지만 아주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선교가 뭔지, 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잘 세워가고 있는지, 또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현주소는 어떤지,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 당시 상황은 그런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때문에,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선교 사역이 무죄임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2년 동안 미결수로 감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세워지는 거 대충 아마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간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해서 전쟁이 있을 때 그 시민들이, 거기 사람들이 로마 편이 돼가지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자치권이 부여받은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휴양 도시로서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퇴역 장군들이 여생을 그곳에서 쉬면서 보냈던 장소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로마 퇴역 장군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그 지역의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풍습을, 로마의 모든 것을 담고자, 옷서부터 음식에서부터 나름대로 애쓰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를 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냥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왜냐하면 전화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스 그쪽에 터키 가까운 쪽에서부터 로마까지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결수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만 해요. 남이 돕지 않으면은 그 미결수로서의 그 기간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았던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선교비까지 보내요. 그런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풍토병에 걸려요. 죽게 돼요. 이런 소식이 또 어떻게 돼요? 빌립보 지역에까지 또 전달되게 됩니다. 소식이.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병에 걸렸으니. 바울 자신은 또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또 병에 걸렸으니 이 상황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당사자인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첫 번째 이제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목배임을 당하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빌립보서 썼을 때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다행히 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이 황제로부터 이렇게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석방되는 그런 좋은 조짐을 바울이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염려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바울의 상황을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의 애제자인 디모데를 같이 보내요. 혼자 보낸 것보다 둘 보내는 게 낫잖아요. 그때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빌립보 교회의 상황, 그 어려운 안팎의 상황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하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비록 너희들이 안팎의 어려움에 정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은 다 해야 된다. 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안팎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삶은 살아야 한다. 라는 취지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어떤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구구절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선교적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교훈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겪고 있었던 안팎의 어려움이 뭡니까?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의 충성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수의 무리가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고 하니까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둘 리 없죠. 그러니까 많은 핍박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으로 문제가 참 많았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크게 이제 정리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여긴 지금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빌립보는요.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뭐냐면은 로마화가 아니라 유대인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리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오디게하고 순두게 같은 여집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란을 먹을 때 둥근 대로 깨어서 먹는 게 맛있다. 아니야. 뾰족한 대로 깨야 잘 까지고 맛있어. 그래서 계란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서로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또 나누는 거예요. 지금 결혼 까먹는 얘기는 이 신교와 구교와 전쟁을 할 때 인문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걸 이제 빗대어서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좋아.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좋아. 하면서 교회 안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싸울 일이 많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 지금 바울은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 해야 한다 하면서 쓴 것이 빌립보서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뭐예요? 안팎의 어려움이 다 있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안팎의 어려움이 있죠. 국가적으로도 안팎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안팎의 어려움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안팎의 어려운 일들이 다 있죠. 그럴 때 웅크리지 말고, 그럴 때 인간적으로 육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럴 때 성령에 의해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했고 또 다른 교회들이, 그 당시의 교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요,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의기소치 말고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내가 당신네들에게 보여준 대로, 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빌립보서 4장이, 우리 시간은 없지만 4장이 그래도 짧은 장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1장 4장에 있는 얘기들을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이런 안팎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선교적 삶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좀 이곳저곳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쫙 펴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선교적 삶을 사는데 매우 귀중한 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셔서 오늘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한 이 권면을 통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안팎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낮아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됨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본문이 빌립보서 지금 뭐냐면 2장 6절에서 8절에 있어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규절, 그것이 오늘 2장 6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까지 온 것도 낮아진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것만 해도 한참 낮아진 거죠. 근데 더 낮아지시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더 낮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낮아짐이에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진 삶. 종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선교적 교회로서 세워가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처럼 낮아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낮아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물이 낮은 곳에 고이듯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당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안팎의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가장 우리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시기와 다툼 속에 다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한 예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당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뭐냐면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 부분 읽을게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지금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드디어 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이게요. 왜 한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 바로 2절을 아까 읽었던 우리 2절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자신들이 주님처럼 낮아지는 마음만 갖는다면 한 마음 갖는 것은 능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나온 것처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냐 이게요. 허영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내가 이거 했다.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맡으니까 내가 더 잘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우리들이 있잖아요. 뭘 하든지 그렇게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 이게요. 뭘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이게 낮아진 마음이잖아요. 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이 아니고 주님처럼 낮아진 종됨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밖으로부터의 핍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1장 27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그들은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밖으로부터 지금 뭐냐면 핍박을 듣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으로 1장 27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하반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군사 용어예요. 로마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할 때 그들이 갖고 나가는 그 무기가 창만 있는 게 아니라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가 직사각형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방패끼리 딱 오와이어를 맞추면요, 딱 맞추면은 다른 대적자들이 그 방패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창이 뚫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방패를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전진하면서 창을 앞세우고 가서 무찌르거든요. 지금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만 가지면, 그렇게 서서 딱 서 있으면 그 어떤 대적이 와도 로마 병사들이 이겨나가는 것처럼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사람도 오합지졸되거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그 어떤 대적이 우리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굳건히 서서 그 대적들을,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와닿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사람이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을 갖다 감옥에 가뒀죠. 때려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그때 이제 신라와 함께 갇혀 있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매맞고 갇히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슬퍼하고 막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린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돼요. 그걸 계기로 바울을 감독하던 간수가, 감옥의 간수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간수와 함께 그의 가족이 다 세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벌써 핍박에 대한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바울의 말이 그냥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 자체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를 올렸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은 다 알아요. 더구나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착고에 차여 있는, 쇠사슬에 차여 있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뭐냐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안팎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낮아짐의 모습을 끝까지 가져야 돼요. 주님이 가졌던 그 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나가면 우리 자신도 어떻게 돼요? 성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움츠리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되게 힘들고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다 열중적하거든요. 열심히 수고하던 거 다 내려놓거든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참 기도한다. 뭘 기도하냐면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성도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플러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정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교를 할 때도, 베레아 지역에 선교를 할 때도, 아테네에 가서 선교를 할 때도 빌립보 성도가 보내준 선교비를 가지고 자신이 비록 밤낮으로 일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선교를 할 수 있었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을 갖다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6절 이하 이렇게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다 착한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있잖아요.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변론하고 전하는 걸 말하거든요. 복음을 변명하고 전하는 이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거 참 잘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다. 너희들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니 감사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계속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이 일을 계속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예를 갖다가 1장 12절 이하에 합니다. 자기 예. 자기 예를 드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진전은 로마에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점령해 보지 않은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그 길을 갖다가 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진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 번도 점령해 보지 않은 나라를 갖다 점령해 나가는 단어가 진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13절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디 안에? 시위대 안과. 시위대는 뭐예요? 로마 군인들이거든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 당시 황제가 주라고 믿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 되려 자기를 감시하러 군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교대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게요. 그 전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여기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등한해하지 말라. 그 얘기를 자신의 샘플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요, 14절부터 18절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거기 14절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전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3장이 그걸 얘기해요. 왜 그러냐?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능력이 있지 않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 받았고, 저기 뭐냐면 너희들에게 돌려보내는 에바브로디도가 의롭다함 받았고, 그와 함께 가는 디모데가 의롭다함 받았고, 너희들이 의롭다함 받지 않았느냐? 복음만 전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너가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냐? 복음의 능력을 알라. 그게 3장인데 대표적인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 다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9절에 얘기해요. 왜 그래요? 아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불식시키면서 복음이 뭐냐 이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라는 그 핵심을 설명해요. 그것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산 받고 예수님이 부활함을 우리가 의롭다함 받지 않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전하면 변하는데. 과거에 3장에 그 8절까지 나와 있는 1절 8절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육체를 신뢰하고 4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자랑했는지 아느냐. 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인생의 히브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존경을 받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일원이다. 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복음을 아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하면서 내가 깨닫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깨닫지 않느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자. 내가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복음 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제2의 바울, 제2의 디모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냐?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로 살기 힘들고 안팎에 어려운 일들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자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는 의롭다움을 받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종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자 이게요. 세 번째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한 걸음 더 나가는데 너희가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느냐? 너의 삶을 통해서도 선교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서에 통해서 1장에서 4장 전반적으로 나타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1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 기도한다. 9절에 뭘 기도하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한다고요? 분별하며. 여기서 우리가 기분 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냐면 9절에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아무리 사회에서 밥박사라 하더라도요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허다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가방끈이 짧은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이 학교를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더구나 8, 90 예를 들어서 잡수신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않은 그분들이 어떻게 박 박사보다도 지극히 선한 것을 더 분별합니까?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만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만큼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세상 지혜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더 분별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다음 말이에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재림하는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산다는 거예요. 삶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뭐예요? 다 의의 삶을 말하거든요.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느냐? 그렇다면 의의 삶으로 영광 돌려라. 그런 거예요. 의의 삶으로 영광 돌려라. 그러면 의의 삶이 뭐냐?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 27절이에요. 1장 27절. 그게 뭐냐면 의의 삶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의의 삶이냐? 바울은 1장 27절에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고 그래요?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하라라는 그 글자 앞에 삶이 들어있죠. 삶이 써있죠. 그 삶은 제일 밑에 보면 삶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시민 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본에는 시민 노릇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이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 왜 할까요? 아까 뭐라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면서 로마 시민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또 얻은 사람들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지 몰라요. 한 예로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바울이 이방 교회의 선교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구제라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잡히잖아요. 그때 그 총책임한 사령관이 천부장이에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에요. 근데 그 천부장에게 바울과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 너 함부로 대하냐? 천부장이 다리가 떨린 거예요. 왜?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했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얻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래요. 그 말에 천부장이 간담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 주려고 한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게 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 시민답게 행동한 걸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3장 20절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뭐냐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요.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삶이 뭐냐? 1.4장까지 쫙 설명하고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게 뭐냐? 쫙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짧게나마 우리 한두 가지만 잠깐 좀 설명한다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외부로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천국 시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불신자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당당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됨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심지어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래요. 그거는 개인 성화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의 성화라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 받은 시민인 것을 보여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하든지 2장 15절 같은 데서는 그들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3장 우리 한번 다시 넘어가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시민은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여기 봉사는 예배를 말해요. 그리고 자랑할 때 뭘 자랑해요? 예수로 자랑해야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거 자랑하고 유대인인 거 자랑,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딱 선을 긋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5절에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려주래요. 핍박당하느냐? 어려운 일이냐? 관용을 베풀래요.
심지어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행동하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기림은 찬사를 받다 이 말이에요. 찬사.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8절이.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 불신자를 만나든 핍박자를 만나든 뭘 만나든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이게요. 종됨의 삶을 드러내라 이게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라 이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이게요.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선교에 일생 헌신했던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안팎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베풀으신 그 구원을 등한히 하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선교적 삶을 등한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됨의 삶을 살듯이 너희들은 종됨의 삶을 살라. 그리고 복음에는 의롭다함을 받는 능력이 있으니 복음을 전하라. 그것 때문에 너 변하지 않았냐. 그리고 복음만 전하지 말고 너의 삶이 복음을 뒷받쳐주는 의의 삶을 살라. 그럴 때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죽게 나올 것이 아니냐 이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오늘 나는 이런 삶을 사는지 우리 교회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오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저는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